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크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크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가 믿는 주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며 높고 깊으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는 오심 기도로 우리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합시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영원하리라. 주의 생명샘으로를 살리시며 하나님의 큰 뜻과 큰 계획을 보여주실 그 신실하신 주님, 그 신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언제나 신실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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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진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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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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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그 사랑 영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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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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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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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신뢰하며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거지지 않는 빛인데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우리 3절 바로 고백합시다.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니 진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 삶의 고단한 문제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었던 여러분의 있는 고단한 문제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듣고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이러한 제목들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고단한 문제들을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삶의 고단한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사람들에게는 차마 고백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듣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그것이 관계의 문제든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정말로 기뻐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 내밀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의 고단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쉼과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83장 1절 2절 간주 후에 4절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들같이 시들은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 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모습을 담지 않은 죄악된 마음들을 회개하오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유혹과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는 강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포커스 교회의 주의 자녀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쬐어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에게는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마음이 무거워오신 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모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육신이 피곤한 자에게는 건강한 체력을 주시옵소서. 공부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명철한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포커스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강서 지역의 모범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작지만 강한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배당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VIP를 보내주시고 분가의 기쁨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날이 각박해지는 변화무쌍한 세상의 시간 속에서 진리를 붙들 수 있는 용기와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부 예배가 분리되어 드리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도사님 강도사로 인허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역과 공부를 병행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전도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도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후에 목자의 삶 수료 여행을 가는데 안전하게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 학자의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말씀을 먹는 우리들의 영이 살찌게 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강의하는 아이들 학원에 잘 경영되게 하옵시고 그곳에 오는 아이들이 세상의 지식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기쁨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방해 공작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홀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기까지 수고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이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예물로 표현되어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이 물질의 시험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진 것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오감일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통하여서도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며 찬양했던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곡선길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들을 하고자 할 때 재물이 부족하여서 예물이 부족하여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먼저 사도행전을 충분히 읽어보면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 앞서서 충분히 집에서 읽어오시면은 그 말씀이 더 깊게 여러분들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 5분씩 만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벌써 5명 다 했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에도
신앙 성장에도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의 단계가 세 단계가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단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구원의 단계입니다. 구원의 단계. 그래서 지난 그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아니면은 살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깨닫고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럼 살면서 우리가 이런 시점이 있습니다. 보니까 내가 내 속을 보니까 너무 추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은 베드로에게 그런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들에게 그 구원의 단계를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에게 38절에 보면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후회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기는 하지만은 그냥 행동을 수정하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죄를 지으면 그 지을 때마다 울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라고 합니다. 행동의 수정이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 잘못된 기차에서 내려서 올바르게 가는, 제대로 가는 기차로 바꾸어 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마음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회개하고 나아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그 순간에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 없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값으로,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 죄값을 다 치루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박준호 목사님 당구장에 가끔 간 적이 있죠. 끝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저희들 다닐 때는 제가 200까지만 딱 치고는 이제 안 했는데 우리 때는 그렇게 합니다. 아줌마 여기 났어요 이렇게 합니다. 났어요. 끝났다는 거죠. 아줌마 났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때까지, 요즘은 이제 시간을 타이머를 누르지만은 그때는 수기로 몇 시에 입장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딱 가가지고 한 게임 치고 뭐 두 게임 치고 짜장면 오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아줌마 여기 났어요. 이게 테텔레스타입니다. 다 이랬다. 다 끝났다. 지불이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원죄로 인해서 인한 그 지옥으로 가는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졌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죄 용서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보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하였던 이들에게도 임하였지만 신약 교회를, 신약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제 용서와 더불어서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 단회입니다. 한 번에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번 내게 임한 성령님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충만한 것 같지만 어떤 경우에는 야, 내가 정말 이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우리 신앙 힘이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차에 가스 게이지나 기름 게이지가 있잖아, 그죠? 이게 다 되면은 이게 노란불로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그럼 뭐 할 때예요? 충전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차는 다시 달리려면 가서 충전하면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충전의 시간, 성령 충만한 성령의 충전이 필요한 시기는 언제인가 보면은 자동차는 깜빡깜빡으로 알려주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려주시냐 그러면은 우리 입에서 감사가 떠날 때, 그때는 충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삶의 고단한 문제들을 가지고 먼저 우리에게서 감사가 사라지고 자꾸만 원망하고 누구 탓을 하고 불평하고 이런 삶이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마치 자동차에 비상급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깜빡이는 것과 하나님께서 똑같은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원망이나 불평이 떠나가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계입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돼야 되죠? 태어난 아이는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자라나야 되는데 이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영양 공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성장의 단계 때는 이런 영양분들이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지난번에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면서 가르쳐 주었는데 42절에 보니까 그 신약교회 성도들의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때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무려 3,000명이나 집단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설교자들이 사모하는 거, 야, 나도 설교하면 3,000명 회심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0명들이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을 잉태했기 때문에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자라나는 성장의 단계가 필요한데 이들에게 그것이 있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뭘 가르칩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성경 공부에 이들은 모여서 늘 말씀을 공부하기에 집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주보 옆 날개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접혀져 있는 옆 날개에 보면은 우리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삶공부, 여기는 핵심적인 삶공부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삶공부가 오늘날 이들이 성령이 임하여서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한 것처럼 공부하였던 거예요.
가르침에 몰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도 이런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외계 다른 외부에서 받는 것들은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받는 성경 공부 중에 담당 목회자한테 가르쳐 주지 말라라고 하는 건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에 갈급하면은 오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강도사님, 이제 전사님도 강도사님 내일 모레 되는데, 강도라고 하는 것은 칼 들고 이렇게 하는 강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풀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강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도를 풀 수 있는 권리를 드디어 이제 라이선스를 딴 거예요. 교단에서는 그 이전에는 물론 전도사님들도 이렇게 서지만은 제대로 강도권을 받은 사람은 강도사부터 이렇게 정식으로 강대상에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 갈급하다고 한다면 오시면은 전사님과 제가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배울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 안에서 하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이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였습니다. 서로 교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서로 교제하였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영적 친구를 가지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이런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하고 있는 목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소속되어져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자라날 때, 신앙이 성장할 때 필요한 것이 서로 교제가 필요했다라고 하는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교제하지만 목장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장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은혜를 나누는 이런 영적인 장이 있어야만이 우리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기에는 여러분 갈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장 안에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 갈등이 있지만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 믿음의 근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모아두지 왜 어떤 경우에는 보기 힘든 사람들 같이 넣었을까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숙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을 둔 거예요. 사춘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춘기 자녀들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속 뒤집어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좀 더 성숙해집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가족이라고 갈등이 없겠습니까? 부부는 갈등 없습니까? 부부도 갈등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있는 채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자녀들도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부모도 어떻게 보면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목장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목장이라고 해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 목장을 통해서 때로는 갈등이 있지만은 그 갈등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자녀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 아프지만 들어야 할 이야기도 목장에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해줄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더 이상 내게 자극이 되지 않을 때 그때 해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장에 우리가 반드시 나가야 되는 이유는 함께 자라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교제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서로 빵을 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빵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이죠, 성찬.
모여서 그들은 성찬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리고 몸 찢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여지는 설교가 성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곳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그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고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나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지? 왜 나는 신앙생활에도 보람이 없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신앙 성장이 있을 때 우리가 재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테니스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좀 실력이 자라나야 재미가 있습니다. 김하은 양 수영 어디까지 했어요? 재미가 있나요? 네, 음파만 하다가 이제 다리 까딱까딱거리게 될 정도 같으면 내 몸이 스스로 뜬다는 것을 기절할 정도로 놀라지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실력이 자라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런 삶 공부, 또 목장 모임, 또 예배,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에 힘썼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라날 때, 성장할 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보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성장의 두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그 세 번째 단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인데, 여러분 4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47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바로 재생산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고 하는 이런 재생산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서 구원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이루는 단계가 있습니다. 나 혼자서 구원받는 단계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후에 일어나는 단계는 바로 재생산이 일어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단계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가야 될 단계는 어딘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재생산의 단계인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보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호감을 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이 사람들이 재생산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들마다 모이는 그 목장에서도 재생산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분가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3,000명이나 되는 집단의 회심이 일어나게 되니까 갑자기 이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120명으로 시작했던 이 교회가 3,120명까지 성도가 늘어났던 거죠. 더군다나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3,000명 중에는 남자들만 카운트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10,000명 이상의 메가처치가 된 거예요. 그런 대형 교회가 되었지만 이들에게는 기쁨이 넘쳤던 이유는 뭘까?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동시에 10,000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가정에서, 집에서 모였다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인규 교수님 같은 분들은 신약교회는 가정교회다라고 하는 논문도 발표하고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생산의 단계로 나아가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길래 이런 은혜가 있었는가? 보니까 매일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매주 1명 이상씩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52주니까 한 주에 그 1년에 한 52명씩 이렇게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 처음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매주 늘어났던 은혜가 있었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였습니다. 4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럼 먼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매주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재생산이 일어났던 이유는, 그 첫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고 했는데 이 두려운 마음은 공포나 이런 게 아닙니다. 공포가 아니라 존경하고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보니까 이들은 사도들이 행하는 그 일들 때문에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후에 이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또 안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은 뭐 없지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니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나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또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또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이 아픈 사람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와,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뭔가 있다. 다르다는 거죠.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교회라고 하는 저 공동체는 뭔가 있다. 우리와는 다른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소름이 끼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듣고는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은 굉장히 부흥할 때 저기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도 보면은 초창기에 굉장한 그러한 기적들이나 이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에게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정훈이가 자다가도 악몽을 꿀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라고 하니까 그 악몽 꾸는 그 꿈의 현장에서도 자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도 누가 아픈 사람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물론 병원에 가기도 하겠지만은 여러분 그때 가족들이 먼저 같이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한다거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어릴 때 우리는 반석이가 열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통 벗고 살 때가 많은데 열이 많다 보니까 이 열이 오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머리를 들이밀고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경험을 했잖아요. 아빠 엄마가 기도해 주니까 낫더라고 하는 것을, 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해 보니까 또 아플 때는 머리를 들이밉니다. 마찬가지예요. 하평이도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 요청을 통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화평이 주변에 있는 친구가 또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왔던 인국이가 바로 오게 된 이유는 정보 처리 기사 합격하면 교회를 가겠다고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날 특거리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로 옵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을 것 같아? 야, 교회는 뭐가 있구나, 뭐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교회를 달리 보게 됩니다. 어제 저는 깜짝 놀랄 그 경험을 했는데요.
최영기 목사님이 153 기도, 우리가 중보 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 메일이 왔는데 메일 제목이 쥐가 날 때입니다. 쥐가 날 때. 저는 깜짝 놀랐. 아니 최 목사님이 내 설교를 뭐 들었나? 제가 그 전에 그 테니스 경기 나갔다가 쥐가 나가지고 뭐 하여튼 고생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메일이 온 게 쥐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는 본인의 경험을 보낸 거예요. 그 저는 제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이전에는 이런 내용의 메일이 온 적이 없거든요. 목사님의 기도 제목, 어느 교회 집회를 가니까 기도를 해주십시오. 또 뭐 가정교회 확산되도록 기도를 해주십시오. 또 목사님의 기도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데 그날 제목이 쥐가 날 때입니다. 쥐가 날 때. 그러면서 보내주었던 그 쥐가 날 때 처방은 여러분 이 앞꿈치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30초 정도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도 잘 때마다 쥐가 났는데 그게 다 완전히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왔던 기쁨 넘치는 교회 김영주 목사님 아시죠? 김영주 목사님 사모님도 잘 때 쥐가 나가지고 엄청 힘들어했는데 이거 하고는 깨끗이 나아졌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메일을 받고는 뭘 생각을 했을까요? 와, 최 목사님 뭔가 있다. 아다리가 딱 맞잖아요. 아다리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자연적인 일을 두고는 같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장보다도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정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경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고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묻고 푸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말로도 저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말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런 일들이 신약교회 때 있다 보니까 그 신약교회 처음 교회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낫고 이렇게 생기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달리 보게 된 것입니다. 뭔가 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높임 받는 곳에 하나님 오고 싶겠어요? 오기 싫겠어요? 너무나 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 여러분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존중하는 사람들 우리 뭐 성도들 중에는 거의 없어요. 집에서는 남편을 안 높여주는데 술집에서는 남편을 최고로 높여줍니다. 그러면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겠어요? 윤목자는 어때요? 가고 싶어요?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여주는 곳에 자기를 존중해주는 곳에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고민하기보다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또 우리 목장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높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였습니다. 44절과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지내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재산과 사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다. 여러분 그때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기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외국에서 명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오순절날 와가지고 명절 지키러 왔다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외국으로 안 나가고 지금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예루살렘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요? 숙소가 필요하잖아요. 숙소도 필요하고 먹고 자고 할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합니다. 의식주가 다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함께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이들에게 다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은 뭘 했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뒤쪽에 가보면은 자기 소유로 있던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와서 이걸로 이 교회 살림을 살고 하라고 그 헌금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 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이 호감이 있었는가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인데, 근데 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에도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인이 어떤 것이 필요한 사람들,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립스틱이 많이 있는 사람에게는 립스틱을 주면은 그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알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만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리더들이 했던 것은 그들의 필요를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장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족들도 이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누구는 저기 가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더라, 취업이 됐다더라, 누가 취업 자리를 제공해가지고 취업이 됐다더라, 누구는 아이가 성적이 올라갔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보내고 싶잖아요. 초대교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왜 우리 목장에는, 왜 우리 사업장에는, 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안 오지 고민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필요를 채워주니까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46절에는 자주 모였습니다. 자주 모였어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자주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주 모였다. 그 얼마나 자주? 보니까 날마다예요. 날마다. 이 사람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이고 또 날마다 집집마다 모이고 하는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도 모였지만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이때 빵을 떼는 것은 42절에 빵을 떼는 것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이때는 함께 식사를 하는 식사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목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목장. 가정마다 하는 목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서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돌아가면서 목장을 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열릴 때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목장을 할 때마다 밥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은 여러분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한 가족도 밥을 같이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렇게 밥을 해서 대접을 하면은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도 바쁘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바깥에서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한번 먹어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할 때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제일 잘하는 것이 청년 싱글들이에요. 싱글 목장들은 늘 모여가지고 밥을 내서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 이렇게 재생산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자주 모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자주 모이기보다는 그럼 집집마다 목장에서 자주 모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이나 새벽 기도하러 올 때 모이는 것 외에는 따로 여러분들에게 모이라고 강조는 하지 않습니다. VIP들 자주 만나시고 목장에서 이런 목장 식구들을 만나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그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6절에 보니까 기쁘게 음식을 먹고 옵니다. 기쁘게. 이런 목장을 모일 때마다 이런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왜냐 하니까 피로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여러분 어디에 가서 그런 말들을 하겠습니까? 목장에 가면은 비밀이 보장되니까 거기에서는 내 속에 있는 말을, 힘들어했던 말들을 꺼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꺼내놓으니까 이게 가슴에 남아있지 않고 상처가 되지 않고 한이 되지 않고 나누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의 다른 이름은 치유 공동체입니다. 목장이 재생산하는 그런 재생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만 또 한 기능은 목장은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왜? 먹고 기쁨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그 신약교회는 무엇을 한 겁니까?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여러분 노래는 언제 나옵니까? 노래는 힘들 때보다 기쁠 때 그래요. 노래가 더 자주 나옵니다. 근데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항상 찬양이 기쁨이 넘칩니다. 느리지가 않아요. 느리지가 않아요. 우리는 제가 좀 느리게 불러서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좀 땡겨서 부를까 싶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들마다 특징은 찬양이 빠릅니다. 원래 빠른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정박이에요. 정박인데 우리가 하도 느리게 부르는 거, 느리게 쭉 쳐져가지고, 우린 평균 연령이 젊은데도 쭉 쳐져가지고 부르는 경향이 우린 별로 없어. 저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분 좋을 때 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입에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흥얼거리게 되잖아요. 흥얼거리게 되잖아요. 기분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공동체가 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생산하는 교회에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들을 보면서 아니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은, 또 우리 목장은 어떻게 하면 이런 재생산하는 목장, 재생산하는 교회가 될까를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첫 번째는 매력적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성도가 되는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신부감, 좋은 신랑감 찾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찾습니다. 그것보다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들의 비결이 뭡니까? 47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니까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신약교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된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도 매력적인 사람이 됩시다. 네. 그러니까 이들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매력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만 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되었습니까?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보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 VIP를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믿을만 하니까. 저기 보내면 해결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전도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면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직한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믿음직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다 관계 전도잖아, 그렇죠?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신실함을 보일 수가 있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들의 이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의 생활이 다르고 집에서의 생활이 다르니까 애들이 도무지 부모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부터 교회 다닌다고 하면 말은 잘하는 사람, 어느 순간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물에 빠지면은 그 입만 동동 뜬다 그러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또 보니까 이제는 입이 동동 뜨는 것이 입이 밑에 들어가서 붕어들하고 이야기한다고 입만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교회 이 재생산하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이 사람들은 말로 하는 신앙보다는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은행일치가 된 거죠. 말하는 대로 사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 믿음직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도 이런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차별이 없다면, 구별이 없다면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돈이나 이익이 걸린 데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금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적고 성도들이 자꾸 줄어듭니까? 예전만 해도 교회는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정보나 의료, 교육 이런 것에 제일 앞서 있는 기관이 어디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여기 이대병원 그 옆에 가면 귀하집으로 이렇게 지어진 곳 이름이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구여관. 그 보구여관은 뭐냐 그러면은 그때 당시 사람 취급 받지 못했던 여성들을 위한 전문 병원이에요. 그 스크랜턴 여사가 만든 곳이 바로 보구여관이에요. 그게 이대병원 전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은 내몰라라 하는 그런 약자들을 위하여서 교회가 살았다는 거죠.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살아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신실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직한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차별화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경쟁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정직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학교 생활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컨닝하지 않고도 점수를 좀 잘 내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정직한 아이들. 이게 우리의 경쟁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손해보고 희생적인 사람들이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서양인들이 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에도 그분들이 처음에는 배척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고의 학벌을 마치고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보였던 이유는 뭘까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손해보고 이렇게 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합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술잔을 거부하는 정도로 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가 없습니다. 비신자가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매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는 희생과 섬김입니다. 우리가 희생을 당하면서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양보하고 배려해주는 그 모습의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기적이잖아요. 다 주말에 쉬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일이 아닌 이상은 주말에 당직 우리 성도들이 좀 섰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게 감동을 합니다. 좀 괜찮다면은 더치페이 할 때도 여러분들이 좀 나서서 먼저 계산을 하는 이런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아니면 누군가 구전 자리에 가야 되고 힘든 일을 해야 될 때 다른 사람보다도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들고 내가 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어필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는 시점은 바로 거기입니다. 왜 지난 날들에는 교회가 부흥을 냈을까요? 교회가 이런 희생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여수감 애양원이 있는데 그 나병 환자들과 살면서 다 사람들은 문둥이라고 이렇게 멀리할 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둥이라고 하는 그 나병 환자들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심지어 손양원 목사님은 그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고름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 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터부시하다 그런 삶을 사니까 희생적으로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도 제 뒤통수에 버튼 한 개 나가지고 뭐 노랗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 좀 한번 빨아봐라, 이거 좀 고름 나오도록 해봐라 하니까 기겁을 합니다. 아내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이런 희생적인 삶을 사니까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고 목회자를 또 성도를 신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희생과 손해가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매력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희생하면서 손해보면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그게 마육삼삼이라고 하는 비결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 손해를 보면은,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탐대실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작은 것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탐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큰 것을 잃지 않았던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작은 것을 탐하다 보니까 큰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탐, 작은 것에 탐을 하지 말면은 큰 것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희생하면서 살고 좀 손해보면서 양보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비로소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매력입니다. 이게 차별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좀 성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매번 그 뭐 영화제 시상할 때나 듣는 그런 멘트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은 실력을 쌓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실력 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실력을 주어서 오늘 제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업계에서는 여러분들이 탑을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마사지는 조 에스테틱 이런 대명사가 되도록, 칼국수는 솔향기 뭐 이렇게 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실력을 쌓았을 때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 보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근데 걔가 싸가지가 없으면 그 반감이 되죠. 근데 우리는 싸가지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렇게 가능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때 우리는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매력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데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드디어 하나님도 우리를 믿을 만하니까 사람들을 보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쁨 넘치는 목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쁘게 음식을 먹고 했던 이 재생산하는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좀 목장 모임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밝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오고 싶은 목장이라야 VIP도 오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오기 싫은데 VIP가 오고 싶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목장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부정적인 말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그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가 스스로 삼가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목장을 좀 매력적인 목장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휴스턴 서울교회 때 그 총영사가 거기 전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왜 여기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기 왔냐라고 물어보니까 다른 교회 말고 이 교회 사람들은 늘 웃더라고 하는 거예요. 표정이 너무나 밝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에는 매력적인 목장이라 매력적인 교회라고 생각했던 거죠. 뭔가 있다, 뭔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목장할 때나 우리 교회 올 때는 좀 밝게 이렇게 웃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제일 안 되는 건데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인상 쓰지 말고 꼭 누가 무슨 일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도록 늘 해맑게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서 기쁜 목장, 또 기쁨이 넘치는 목장이 되면 누구라도 오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다 주변을 보면 기뻐하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웃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목장만큼은, 가족들만큼은 늘 웃으면서 지내는 그런 밝은 목장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감만 받아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위로는 되지만 목장은 이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쁨이 넘치는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목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위로 그 이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목장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43절에 보니까 이들은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기도 응답이죠. 기도 응답. 그래서 가족 목장을 하든지 또 여러분들이 목장을 하든지 그곳에서 기도 제목을 내고 진지하게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면 목자 목녀들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또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기도 응답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압니다. VIP들은 어떨까요? VIP들은 처음에는 우연 같습니다. 인국이 하평이 친구도 처음에 다른 친구가 기도 부탁을 했는데 기도 응답이 됐어요. 이게 우연인가 싶은데 또 다른 친구가 기도 제목을 냈는데 또 응답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있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청을 하고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 목장도, 우리 가정들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는 목장과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목장을 통해서 재생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잘 되는 목장을 제가 휴스턴 가서 보니까 그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재밌는 목장, 또 하나는 기도 응답이 많은 목장. 여러분들 캐릭터는 어떤 목장입니까? 재밌는 목장입니까? 아니면 재미도 없는데 기도 응답도 없다. 그러면 진짜 목자 목녀가 홀로 고군분투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목장도 재미가 있든지 기도 응답이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목장과 기쁨이 넘치는 목장이 될 때 비로소 재생산하는 목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VIP가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안 왔던 이유는 하나님도 우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보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노력을 합시다. 이제 매력적인 사람이 되도록, 매력적인 목장이 되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바꾸어가고 신뢰를 쌓아가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 석 달 정도 남았잖아요. 남아 있는데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VIP 한 명 정도는 세례 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청소년 목장에서 3명이, 1명 입교, 2명 세례를 받고 하는 3명이 되었는데 작년 목장에서도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포커스는 추수감사주일 때 맞추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때 지금부터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 매력적인 목장 바꾸어서 추수감사주일 때 VIP를 초청하고,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 세례 받는 이들도 생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포커스를 그쪽에 맞춰서 부흥하는, 재생산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는 하고 싶고 또 목장이 부흥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는 싶었지만은 할 수가 없었고 하지 못했던 것은 혹시라도 이런 매력이 내게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오늘부터라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고 또 희생과 손해를 보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이 챙겨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좀 담대함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면서 매력적인 삶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면서 결단할 때 이번 주는 한 가지만이라도 이렇게 좀 붙잡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쁨 넘치는 목장을 위해서 이제는 내 입에서 원망 불평을 사라지게 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번 주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목장이 되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붙잡고 기도하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하면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치유기도를 같이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시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아픈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손을 대시고, 마음이 답답한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머리가 아픈 분들은 머리에 손을 대시고, 여러 부분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대어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신 그 하나님,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그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두통은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피부 질환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답답한 마음은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바람으로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원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과민성 대장 증상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과민성 대장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치통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의지하고 우리가 손을 얹었사오니 주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 이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바람으로 신사도행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또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재생산하는 교회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